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 우리 나오셔서 저에게 인쇄 말씀과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눠주시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차 안에서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잠시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차량 예배를 드린단 말을 들었는데 오늘 참 이렇게 현장에 또 우리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차량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무너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코로나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수로 따지자면 좋은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라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유교 목사님은 대학교 때부터 같이 만나서 주님을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순수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유 목사님인데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지난번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 상가에 있는 그런 교회에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훌륭한 이렇게 저쪽 뒤로 건물을 보니까 여러분도 기쁘지만 저도 이렇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더스 교회를 정말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아름답게 정말 쓰셔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던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8년 전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는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 마음에 느꼈던 것은 복음을 알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복음이 복음이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사람 구해도 가치가 있는데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파송을 받아서 또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각각에 있는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12제자들은 지금 다 죽고 없습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된다.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들이 만든 제자들을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되지만은 그 제자를 만드는 제자,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해서 양육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자를 삼는 제자가 진정으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더스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사명, 지상명령, 가장 지엄한 이 명령에 또 있는 곳곳에서 또 선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참 일단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비전을 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뭐냐?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직장이 있고 또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포커스, 이 지상 명령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정에서든 직장에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직장을 넘어서 또 사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이 비전을 심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이제 6군데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또 5군데 건축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그동안 무료로 9년 동안 무료 유치원을 해왔는데 또 학부모들의 그런 열망이 있어서 또 이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베스트 예시와 크리스찬 스쿨 초등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많은 그 학부모들이 또 제자화돼서 교회 일꾼들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아카데미라는 이 신학 훈련 과정,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이들이 훈련돼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현지인, 우리 필리핀 형제들을 파송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또 오스트레일리아로, 또 미국으로 그 파송을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월드 미션 센터 또 하나님께서 부지를 주셔서 그동안에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지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교회들을 세우게 하고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는데 정작 본부 교회는 이 대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아나이라는 그 개미가 먹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이 대나무를 바꾸고 합판을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장소도 좋고 또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월드 미션 센터를 건축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지금 2년에 걸쳐서 계속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월드 미션 센터가 건축이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훈련시켜서 특별히 주님께서 인도지나 반도 또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 나라들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화를 시키고 훈련시켜서 지금 이 나라에 적극적으로 파송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죄악으로 가득 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땅끝까지 또 증인들이 되어지고 그 열방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우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복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또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아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또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유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시기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필리핀에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 위더스 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 필리핀에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또 기쁘고 또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차 안에 있어서
지금 얼마나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지 자세히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모든 차 안에 우리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라 믿습니다.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너무 좀 죄송한 마음들이 있고요.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또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주보에 그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죄에서 형벌에서 건져 영원한 형벌로 인도하신 것을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영생의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들에서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땅을 떠나 우리가 내세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자아에서 우리를 치료하여 구원하십니다. 병든 몸을 고치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가난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평안과 자유를 주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구원을 주시는 예는 많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내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의 슬픔과 고난에서 건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그 다음에 가루를 다 소비하여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공급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은 사자입을 막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의 질병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수치와 우울감으로 사람들이 눈을 피해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기르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 수치를 벗어던졌고 그의 자아가 치료가 되었고 그의 삶에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험한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바다에게 잔잔하라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은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요나가 적국에 복음을 전하기 원치 않아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나가죠.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이루었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닥에 던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곳,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요나가 2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결론이 아까 이야기한 9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마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들고 모든 것이 뒤엉켜진 것 같은 상황. 지난 9일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보도됐는데요. 50대 가장이 이렇게 음식 배달, 그러니까 치킨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소식입니다. 자정이 넘어 치킨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50대 남성이 운전을 하다가 만취한 여성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에 부딪힘으로 충돌되어서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취가 되어서 중앙선을 넘었고 그 다음에 이 오토바이랑 부딪힘으로 사망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딸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넣어서 냈습니다. 청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며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을 하셨고 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했는데 그 다음날 하루 동안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3만 5천 명이나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문제를 청원을 해도 하루 사이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청원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민감한 상황도 실제로 20만 명이 넘는 것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53만 5천 명이 하루 사이에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공분하고 또한 마음 아파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에서 라면 화재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비대면 수업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데 학교를 못 가는 두 형제, 10살과 8살 난 두 형제가 어머니가 없고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요.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나서 온 집이 다 불타고 두 아이가 화상을 입어 중상, 아직도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우울증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 어머니를 외출한 상황에 이 아이들은 둘이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고 그것을 둘이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지금 며칠이 됐는데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치료비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의 슬픈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고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들어진 가정 상태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의 사연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는 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이 민족과 이 사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며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이 몰아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물이 끊임없이 쳐들어오죠. 물결이 몰아쳐서 아마 숨을 헐떡이었을 겁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그 물이 코로 입으로 그 짠물이 들어가서 그 쉼 없이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내동댕이 쳐졌을 것이고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황, 눈을 떠도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바다풀이 그의 머리와 온 몸을 칭칭 감아 그것을 뜯어내려고 안간 힘을 또한 썼을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악취가 계속 풍겼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품어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로 말미암아 이 요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아무리 발버둥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 이틀 3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배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배멀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고 합니다. 내가 파도 위에서 조금만 출렁거려도 그렇게 몇 시간만 지내도 녹초가 됩니다. 구토를 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냅니다. 두통이 오고 속이 메스꺼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요셉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3일 동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요나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인데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 기도가 여호와께 미쳤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 2장은 실제로 요나의 전체가 다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의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성경 공식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잠깐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는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접을 받고 싶을 때는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지적하려고 할 때는 먼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성경적인 공식처럼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을 만날 때에 성경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해결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 시대를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코비드 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면 코로나 감염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울증. 블루라는 말은 푸른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증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찾아온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설문조사한 주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뉴스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47.5%가 불안하다. 그 다음에 25.3%가 분노가 일어난다. 25.3%가 공포심을 느낀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80에서 90%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만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사람들도 느끼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불안감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더 민감하고 불안할까? 두 가지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낙천적인 성향을 가졌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낙천적이보다는 좀 더 진지하고 좀 섬세합니다. 이게 성격이 좋고 나쁘고 성향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문제의식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이 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함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는 집중된 보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몇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위기의식으로 두려움과 우울함을 심어주는 것이죠. 끊임없이 뉴스의 내용들은 코로나랑 관련이 있고 문자들은 끊임없이 옵니다. 이런 집중된 보도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점점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블루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이 세상 보도와 또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에 수차례씩 감염자 숫자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소식을 접합니다. 뉴스를 보고 또 유튜브를 찾아보고 수도 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러한 소식들을 계속 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점점 불안하고 또한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정보를 우리가 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과도하게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우리가 접하고 또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여러분,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를 많이 보고 또한 그런 뉴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거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거나 우리의 문제를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라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주를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보아야 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더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고, 아직도 우리의 자녀와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과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바라보지 말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 현실에 너무 집중하여 이 현실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도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요나의 기도의 클라이맥스는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이 회복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코로나 한복판에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회개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코로나의 뉴스를 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이 요즘 굉장히 어려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장사를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알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가게가 뭐 저러냐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여인 앞에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이 비웃으니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여인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목사님 기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좀 환경이 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며칠 후에 이 여인이 다시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는 것이에요. 장사도 안 됐는데 팔도 부러지고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해서 목사님께 또 하소연하여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기도해 줍니다. 주님, 팔 부러졌으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뭔가 위안을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위안은 별로 잘 안 됐고 또 마음이 속이 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인이 이번에 더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는데 목사님, 장사가 너무 안 돼 가게를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이 가게를 정리한 것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업종을 바꿔서 다른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싱글벙글한 얼굴로 이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업종을 바꿔 새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전에 했던 그 점포가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점포값에 비하면 형편없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찍 점포를 팔았기에 손해보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잘 옮겼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나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당한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난다. 축복에 감사하면 그 축복은 연장되고, 불행에 감사하면 그 불행은 끝이 난다.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현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쉼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시고 교회를 도우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도우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 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위더스 전교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